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그러면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떤 우리를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은 그냥 기도는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신앙의 삶에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가르쳐 준 겁니다. 지난주에는 뭘 배웠냐면 너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하루에 대한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존과 직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날의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고파요. 난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 힘들어. 왜? 굶었어. 그럼 뭐라고 말해요? 밥 먹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밥을 안 먹고 나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인 양식이 똑같은 거예요. 왜 나는 어떤 데 가면 짜증나지? 어떤 데 힘을 잃지? 왜 내가 기력이 없지? 요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육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몸이 먹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내겠어요? 그죠? 영적인 양식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하늘의 은혜를 양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힘이 나요? 기쁨이 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내가 기쁨이 난다고, 그것이 내가 힘이 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못된 걸 먹으면 순간은 좋지만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썩을 양식을 통해 순간이 기쁠 뿐이지 결국은 거기에는 우리 안에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야.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 오늘 내가 수많은 것들 겪고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먹어야 힘을 내듯이 오늘 내가 주께서 주신 양식을 통해 참으로 영적인 힘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너가 그 양식을 갖고 살아가고 먹었다는 것이 너만 은혜 받고 오늘 너만 배부르고 풍족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래요? 그 양식을, 은혜를 국률이 흘려보내라. 너의 빚진 자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부족하고 빚진 자들인데, 부족한 자들인데 그것이 너희가 은혜 받은, 탕감 받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이 날 사랑해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와 국률을 베푸는데 애써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니까요. 여러분,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수많은 기도 제목을 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좀 더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가 이래요. 제가 만나는 곳에 지금 힘들어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만 다 하고 있어요. 사회가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지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나한테 막히면 세상에 어떤 변화가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까요? 그건 완벽하고 완전한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살면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그 말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을 만큼 그가 부족함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킨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동등된 분이고 모든 걸 가진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와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흘러왔고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딱 멈춰 있고 나만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내 주인은 어떻게 돼요? 썩어가는 거죠.
망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은혜와 긍휼이 끊겼으니까. 물줄기가 끊겼잖아요 지금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고 회복시켜서 이제 네가 너를 통해 너의 삶에 만나는 것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라는데, 내가 그걸 안 하겠습니다 끊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줄기가 끊어진 것은 강팍해지고 황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물줄기를 끊어놓고 나서 왜 이렇게 황폐하냐요? 왜 이렇게 각박하냐요? 왜 문제가 있냐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관이 막혔잖아요. 누가?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가. 그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냥 흘려보내라 안 해라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지 않은 모든 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황폐하다는 현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굉장한 건 줄 아세요? 인류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갖지 말랬죠. 지금 이게 인류예요. 내가 내 옆에 만난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오늘 섬기고 내가 보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 가정은 이래, 내 샘터는 이래, 사람은 이래, 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세상은 이렇게 변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잘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야 되고, 내가 만나는 것에서 하나님의 그것이 가야 거기가 변화되는데, 거기서는 안 하고 추상적인 신앙을 가져요. 세상은 이래야 돼, 온전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란,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자가 그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낼 때 그때 거기서 뭔가 역사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떡하라? 너만 탕감받은 걸로 끝내지 마라. 세상을 살면 너에게 빚진 자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의 가치, 너의 판단, 너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면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너에게 하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 어떡하라? 네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하라.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려는데, 내가 오늘 하나의 양식을 구하고 내가 있는 곳에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 살려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왜 어려울까요? 내가 그걸 안 받아줬어요. 그렇죠? 저것들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좀 했는데 꼭 노력하면 꼭 삐딱한 말을 하고, 그죠? 왜 그럴까요? 이제 그게 오늘 이 문제예요. 거기에 너희가 이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이 기도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가 전제된 거냐면 시험이 없게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험이 있는 거는 전제된 사건이에요. 너희가 인생을 살아 하늘나라 갈 그때까지 너희 인생 속에 뭐예요? 시험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그렇게 너희가 오늘 하나의 양식을 붙잡고 못 사게,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막는, 그러니까 거룩함을 막는 시험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떡하라? 이 시험의 문제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이 없게가 아니에요. 시험은 오는 거예요. 계속 와요. 드느냐 안 쌓느냐예요. 그렇죠? 시험이 망가지면 어때요? 안 들면 되잖아요. 만약에 너가 드는 시험을 써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쓸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쓰겠죠. 그죠? 내가 드는 시험을. 그리고 그걸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매일 하나님 이 시험 저 시험 저 시험 저 시험.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냥 모든 시험을 들지 말게 하시고. 일단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험은 없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인생이, 우리 살아가는 삶,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삶 속을 살아가고 있다. 이 땅은 아직 죄가 관영하고 아직 빚진 부족한 자가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을 만났을 때 시험, 온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져야 시험이 없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부족하니까 시험에 들고, 다 그러잖아요. 내만 갚지 않고, 사람 만나도 그렇고, 누구 만나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남편한테 시험 들고 아내한테 시험 들고, 부모한테 들고 자식한테 시험 들고, 친구한테 시험 들고, 만나는 게 다 시험이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사람 안 만나고 살아.
또 안 만나면 또 시험 들죠. 근데 이 시험에 안 드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죠. 온전한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은 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삶이 온전치 못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더니 교회가 왜 이래? 온전치 못해? 예, 교회도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 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전제예요. 일단은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한 자끼리 부닥치니 어떻게 돼요? 다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상황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단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 너희 가는 날 동안에 그렇게 평탄한 길이 인생에 있지 않다. 끊임없는 시험이 너희가 올 것이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면.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예요. 시험은 다 오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시험을 동시에 다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은 모두에게 있는데 시험의 내용이 각자 다르더라 이 말이죠. 이게 시험에 들어 그러면 모두가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디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모두가 식중독에 걸렸어. 그럼 누구 문제예요? 음식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음식을 먹었는데 나만 걸렸어. 그럼 누구 문제? 음식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내 것만 잘못될 수 있어 이런 말 빼고 이렇게 가잖아요. 다 똑같은 거를 먹었는데 나만 탈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음식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험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하면 다 시험에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시험에 안 들더라 이 문제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이런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6절. 우리는 시험 그러면 다 밖에 있는 환경과 사람과 어떤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할 때 눈빛이 안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 때 기분 나쁘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했을 때 태도와 자세가 틀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100% 완벽하잖아요. 어떻게 100% 완벽한 자를 만났는데 시험에 들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음식을 먹으니까 내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더라. 세례요한이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하더라 그래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열심히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완벽한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에 그 다음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 쫓아가는 사람이 세례요한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교 1, 2등을 보여준 거예요. 최고의 것을 보여줘요. 최고의 것을 보여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사고 싶지 않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가게 최고 걸 보는데 마음이 안 드는 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살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싫은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이 싫은 거라고요.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시험이 들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시험에 들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시험에 들 만한 내용이 있을 때 시험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시험에 들 만한 내용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도 반응하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 만한 내용이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시험에 들 내용이 없으면 시험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전화 받는데 얘기해 줬잖아요. 전화 받아서 딱 하면 사장님 네 좋은 땅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예요. 네 유혹도 안 해요. 개척교회 목사라는 순간 유혹도 안 해요. 설명도 안 해요. 그냥 끊어버려요. 왜? 없다 이거지 돈이. 개척교회 목사같이 있으면 교회를 했겠지 땅을 샀겠어요? 저쪽도 알아요. 부동산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딱 봐도 시험에 들만한 게 없으면 건들지 않아요. 사단도 바보인 줄 아세요? 저 안에 시험에 들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에게 왜 건드려 하지 말고, 건드는 건 있는 거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내 속에 뭐가 있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건 중요한 이걸 갖고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이게 내 안에 잘못되어 있으면 어떠냐면 이제 반응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반응을. 안 그래요? 그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에 든 사람 보면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할 때 어떤 논리적으로 이런 게 얘기가 없어요. 다 자기 주관적인 관점과 상처를 얘기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쎄면 안 되잖아, 이렇게요. 근데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써 있어? 목사님은 설교할 때 쎄면 안 된다는 게 없잖아.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관이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관은, 목사들은 따뜻하고 자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관이 자기의 관점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센 놈을 불렀는데 어쩌라고? 하나님은 세리와를 불렀는데 어쩌라고? 오죽하면 너한테 불렀겠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말이 내가 받을 말인가 아닌가 그걸 갖고 자기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자기에게 맞춰지기를 원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시험이 들 만한 내용이 있냐 없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기 점검에 중요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읽어줄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일단 먼저 점검할 게 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지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경에 시험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증명시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냐면 자기가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넘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사라를 바쳤다고 해서 너 믿음이 없는 놈이다 한 적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걸 생명을 건드렸다면 아브라함은 못 이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하게 하셨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서 이삭을 바칠 때는 어떤 실력이 됐냐면 봐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하는가. 그 시험은 증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연단, 단단하게 만드는 것. 제가 아직 부족하니까.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면 오냐 키워요. 보호하고 키우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으면 하되 죽을 때까지, 이 애가 죽을 때까지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오냐 다 받아줘서 환경 속에 잘 자랐는데 딱 성인이 되어 나가는 순간에 온갖 시험이 다 오고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애들이 말 한마디에 다 도는 거예요. 뭐 하나 시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선교 갔을 때 우리 시대에 선교 가면 여러분들 다 파에타스 안 갈걸요? 초창기에 파에타스 갔을 때 어디 간 줄 아세요? 잠자리 가요? 필리핀 신학교를 갔어요. 침대가 더러워요. 일단 바퀴 이만한 게 기어다녀요. 화장실을 갔는데 변기에 앉는 이게 없어요. 뚜껑이. 왜? 다 뛰어간다고 없어요. 그냥 변기만 있어요. 나 황당했어요.
엉덩이가 이렇게 크단 말이야 내가? 이걸 어쩌면 좋지? 얼마나 황당한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아마 파이터스 가면 안 갈걸요? 물론 나는 그걸 일부러 시험하지 않는다니까. 하나 못하나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근데 뭐가 문제냐면 면역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많이. 우리 아이들은 하람이아 주니는 잘할 때 어디 가서 누가 욕을 하면 시험이 안 들어요. 어떤 목사님 해도 시험이 안 들어요. 왜? 면역 주사를 맞았거든요. 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내가 우리 하나미아 주님한테 너 니는 욕하지 마 이 새끼야 그래도 거룩한 분노가 치를 때만 해. 습관을 하지 마. 하지만 면역력이 있잖아요.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부닥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왜 시험에 드는 세상 속에 그 안에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예요? 연단과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단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금요일 날 우리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양재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지하철 타고 왔어요. 한 20분이면 가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마스크를 꼭 쓰래요. 지하철에서. 왜냐면 감기가 요즘 유행하니까 꼭 써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갔을 때 뭐 하나님 말도 가끔 안 듣는데 뭐 아내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그날 마스크를 딱 썼어요. 다 들었죠 내가. 갑갑하더라고요 좀 덥고. 금요일날 좀 더웠거든요. 그래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나고 딱 돌아올 때 마스크를 또 딱 썼죠. 근데 친구 중에 나하고 한 놈만 딱 마스크를 써요. 그랬더니 마스크 써? 감기가 유행해. 그 놈이 아내가 쓰래. 와 아내 말로 잘 듣는데? 그럼 아내 말 잘 들어야지. 뭐 그래요. 딱 쓰고 써요. 내가 진짜 아내 말을 잘 들을까요? 왜 썼을까요? 마스크 딱 나하고 내 친구 하나 썼어요. 그 친구는 5년 전에 몸에 암을 걸렸어요. 그리고 암 치료를 5년 동안 한 다음에 이번에 갔는데 완치 판정을 못 받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마음이 안 좋게 왔어요. 완치가 안 됐댄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냐면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나는요. 나도 만약에 금요일 날 감기를 걸려버리면 이번 주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6일 동안 강의가 계속 지나가는데 뻗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지금 그렇게 걸걸하잖아요. 이거 감기 걸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나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놈 2놈만 쓴 거예요. 약한 놈. 나도 내가 느끼기에 지금 여기서 감기가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쓴 거예요. 이해가 돼요? 거기 안 쓰고 다녀요. 내 안에 내성이 없고 약하면 모든 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만나는 환경, 사람, 상태 모든 게 다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이 점검할 게 뭐냐면 왜 저 사람이 문제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서 내가 뭘 반응하고 있냐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냐를.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유혹하려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시험에 들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네 안에 욕심이 잉태해서 욕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욕심이란 건 이런 뜻이죠. 내가 품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냐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품고 있는 것. 교회 생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예수 믿는지 이제 예수 믿고 막 뜨겁고 그래 주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역시 세상과 달라. 딱 어느 사람이 언제 시험에 든 줄 알아요? 교회에 왔는데 세상과 다른 줄 알았더니 더해요. 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쟤네는 죄인이고. 여러분 세상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속이니까
대단한 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하잖아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눈이 있다면서 예배 핸드폰 쳐보잖아, 쌍놈의 새끼가. 아니에요? 네가 예배를 멸시하잖아. 오늘 핸드폰보다 뜬금했겠지. 지금 포기해버려야 된다고, 핸드폰을.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쳐버리면 지만 보던가. 괴수잖아요. 지가 바라고 지가 기도하고 지가 바라는 거. 교회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말이 안 들고 지가 안 들어오고 지가 관심 없는 내용하면 딴짓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욕심이라고요. 네 안에 있는 것. 그게 욕심이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 욕심이 방치시키면 죄가 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품고 있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갖고 있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놀래요. 왜? 다 죄인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모태신앙은 어때요, 여러분? 아유, 시험에 안 들어요. 더 험한 걸로 바꾸러니요. 야, 어느 성도가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 우리 교회 다니는데. 그래? 저 뭐 앞에 봐, 장로님이 보셔. 목사님도 본다? 아유, 험한 걸 많이 봤어. 모태신앙 넘어가죠? 그렇죠? 여기가 다른 집단인 줄 아세요? 교회도 똑같은 집단이에요. 아니, 교회에 왔기 때문에 더 흔들어요. 왠 줄 알아요? 왜 사단이 시험한 줄 알아요? 사단이 시험한 건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거룩과 온전함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시험에 들어왔다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경건함이 깨져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밖에 어떤 것이 많이 온다 해도 내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면 안 깨지듯이, 내가 몸이 약하면 감기에 걸리듯이 내가 하나님의 경건함이 온전하면 깨지지 않는데, 내 하나님의 경건함이 온전치 않으면 그 문제가 다 나에게 뭐예요?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약하면. 이해가 돼요? 내가 품은 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약한 걸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병이 되겠죠. 약한 걸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기대하고 내 판단 내게 나오면, 그거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에 들 소지가 있냐 없냐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태도와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어떤 걸 분별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불편해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비판하는 건 다른 논리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논리를 가져요. 내가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싶은 거고, 내가 비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악해야 돼요. 내 속을.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면 그 말을 하고 해도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하면 멀어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깨지고 뭐가 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땐 점검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무서우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방치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란 뭐냐 이거예요. 죄란. 성경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빗나간 거예요. 죄는 이거잖아요. 양군 선수가 활을 쏠 때 관역이 있으면 걷다 쏘지 않고 다른 데 쐈다. 방향이 빗나갔다가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관점의 틀어짐이에요. 방향성이 빗나갔다는 관점이 틀어졌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다른 관점을 넣어줘요. 딱. 그 관점이 들어오면 내가 두 가지를 보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란 뭐예요? 두 군데를 바라보다는 뜻이라고 했죠. 두 군데를 보니까 이 시장 갈까 이 시장 갈까, 내가 뭐 이 여자랑 결혼할까 이 여자랑 결혼할까, 이런 상태. 두 군데를 바라보면 염려가 들어오는 거고,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염려고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죄란 관점이 빗나간 거예요. 방향성이 틀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방향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방향성을 어떻게 트냐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철저히 땅의 관점에서 100% 맞게 틀어져 버려요. 그게 민수기 13장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는 거. 각 지파의 천재를 뽑아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보고받아요. 틀린 게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너무나 정확한 게 문제가 돼요. 내가 시험 받는 내용이 너무나 100%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했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맞아요. 나한테 진짜 내 걸 뺏어간 자요, 늦게 갚은 자요, 나에게 손해를 입힌 것, 그걸 맞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틀렸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게 땅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맞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샘터에도 말 잘하는 애들 맞잖아 하잖아요. 맞지 내가? 그럼 입을 딱 때리고 말하세요. 맞아! 하고 때리세요. 왜 맞아? 맞는데 네 말투와 눈빛은 아니야 이 새끼야. 맞아. 그래. 너무 맞을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너무 맞을 때. 예? 갈렙과 여호수아만 뭐라고 그래요? 틀렸단 말 안 해요. 맞았다고 그래 이 말이요. 맞았습니다. 얘네가 보고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관점을 달리 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다른 답이 나옵니다. 땅의 관점에서 보는 답과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답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땅의 관점밖에 못 봐요. 죄를 낳는다니까요. 관점이 세상의 관점으로 가고 세상의 관점을 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해서 뭘 보냐면 내가 이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또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나니까.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는 것 같죠? 아니요, 내가 그 죄된 관점을 해도 괜찮은데요? 괜찮은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6개월 후에 당신 죽습니다. 그럼 나는 사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썩을 양식을 먹고 내 관점으로 살아있는 것 같죠? 광야 생활 40년에 뭘 얘기해요? 광야에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살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죽었다를 얘기해요. 죽었다를. 죽는다고요. 왜? 생명은 예수만 있으니까.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는 생명은 예수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접하고 다른 걸 붙잡으면 다 죽게 돼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 어떡하라? 너의 용심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 점검하라. 방치하지 마라. 방치하지 마라. 너의 내용을 점검해라.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무너지기 시작한다. 사단이 끊임없이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뭐라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문제예요. 이 시험은 뭐가 연결되면 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악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악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죠. 여기도 악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악 자체도 되지만 악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악한 자. 사실 우리가 악이라는 것은 그냥 악 자체가 불투명 추상적으로 보면 안 되죠. 그 악이 우리에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악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악이라는 세상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고, 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여자 혼자 가는데 그걸 쫓아가도 뒤통수를 쳐버리고 핸드폰을 뺏어간 남자가 30분 후에 또 다른 여자를 쫓아가고 그 여자를 또 때려서 끌고 왔는데 어디 으슥한 자동차 밑 뒤쪽에다가 여자 옷을 다 벗겨버리고 속옷을 가지고 핸드폰을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8시간 지난 후에 온몸이 벗겨진 채로 발견된 거예요. 다행히 두 여자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나왔어요. 붙잡혔지요.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제는 혼자 가는 것은 다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인데 아무도 없다고 가서 때리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이 악한 자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식을 초월하는구나. 세상에 수많은 악한 자와 그런 악 자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듣고 경험하면 더 악해지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를 뭐예요? 보호해달란 말이에요. 왜? 이걸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에 빠질 뿐 아니라 커다란 시험에 들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버텨요? 제가 여러분이 까따라비아 한 거 기억나세요? 내가 한 번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지 않은 건 역사할 수 없다. 제가 오늘 제목이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 돼요. 조심하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귀신 영화 보면서 난 괜찮아, 난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 자체에 여러분들이 아직 그 악에 발현되는 순간을 모르니까. 그 악이 발현될 때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걸 괜찮다고 함부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세상 속에 악한 데 다니다가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멕시코 집회 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마피아 때문에 가지 말래요. 저는 마피아 있는데 안 가요. 교회에 가요. 교회. 그런 데를 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31절에서 34절까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야 사단이 밀가부를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돌이키는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뭔 소리 하셨어 주님? 내가 오게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 그냥 도망갔으면 막 쫓아가다가 3번 부인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랬잖아요. 죽는데도 오기도 따라갔으니 못 도망하고 쫓아가다가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더 저주하고 더 갔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예요.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됐는데요. 이겼는데요. 저는요. 네가 이긴 것 같죠? 예수님이 밀가부로 사단이 청구했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마커스 끝났는데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목사님하고 사진도 찍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거예요. 오늘 내가 강건하게 사역하는 것은 그 청년의 기도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내가 강건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도 연약한 인간인데 내가 살아온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그때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해요. 악은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내 거룩과 경건이 깨지는 문제라고요. 여기서 내가 우리 샘도 어쩌고저쩌고 막 말하고 다니죠. 네가 그렇게 버티는 거는 그래도 그 샘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그래요? 왜 다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면 이거 곤란한데? 기도 안 하는 뜻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천국 가봐 이제 나타나요. 목사님 설교 굉장히 세. 그래도 네가 버티는 건 내 기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물론 여러분 기도 나도 살아.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해, 나는 이런 거 까딱 없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타락할 수 있다, 나는 무너질 수 있다, 나는 죄 지을 수 있다. 나는 이거를 인정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데 안 가려고 노력한다고요. 누가 악을 이겨요?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가졌는데. 이건 아무도 못 이겨요. 이 문제는. 이런 악의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마가복음 9장 보세요. 21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고 있는데 안 된 사건이에요. 그걸 보시는 장면 속에 예수님이 쫓으면서 나는 이 상황이 쭉 읽어줄게.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나고요? 제자들이 본 게 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기도로 쫓아낸 걸 보고 그들로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행동과 그들이 한 행동이 뭔가 달랐다면 얘가 깨닫겠죠. 아, 저 문제가. 근데 자기들 볼 때 그 차이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내는 차이와 그들이 외친 차이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같은데 안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 외인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요. 기도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는 요청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왜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를 붙잡는 마음과 상태예요. 이해가 돼요? 나에게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고 고백하고 붙잡는 게 기도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이 없고, 이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형태를 본받는 그냥 똑같이 외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요구죠. 나가라는 요구예요.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을 이용한 요구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영적인 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뭐에서 시작하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겸손해서 시작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가 분명히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낳는데 얘가 자랐더니 남자가 1m 한 키가 80 되는 거야. 생긴 건 김수현처럼 생겼어. IQ가 200이야. 그리고 좋은 직장 쭉쭉 갔어. 결혼을 했더니 김지원 같은 여자를 또 데려오는 거야. 여기서 김지원은 우리 교회 김지원이 아니라 눈물의 여왕 김지원이에요. 내가 일부 때 이거 예화를 들었더니 요즘 눈물의 여왕 김수영과 김지원은 이게 매치가 되는데, 김지원 했더니 어떤 목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길래 난 지금 그 김지원은 국물의 여왕이고,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끓이는 잘 끓이는 국물에 얼큰한 국을 잡은 국물의 여왕이고, 제가 말하는 건 눈물의 여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딱 데려왔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기도할까요? 부모가 기도할까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잘 되고 잘 나가고, 기도할까요?
우리의 기도죠. 그게 여러분의 기도죠. 있는 거는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없는 것만 요구하는 요청사항, 내가 필요한 것만 통보하는 통보사항, 그걸 있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걸 통해 있는 거를 있는 거 되게 하는, 하나님이 건강하시고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살아갈까요? 하는 질문하고 묻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건 어떻게 내가 버틸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는 다 요청사항이죠. 기도는 요청사항이 아니에요. 통보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어떤 악도 시험도 이길 수 없는 그 내용에 빠져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흘려보내면 도움 아니면 안 되고, 이 시험을 이긴데도 내가 예수를 붙잡는 내용이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고, 이 악에서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없이는 네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니네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먹고 마실까 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그건 당장 급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당장 배만 부르고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시한부 생명일지 모르지만, 진짜는 너희를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못 만들고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의 이 땅의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악의 공격으로부터 너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시험을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달라는 생명 대신 예수를 붙잡고 살지 않는 한 너희는 안 되고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간 자는 다른 자가 아니에요. 타고난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고 있는, 주님을 바라고 있는, 주님을 알기에 주님 따라가는,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고, 거기서 어떤 공격에도 주님이 나를 끌어가신 걸 믿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끌어간 걸 알기에 살아가는, 거기서의 믿음의 담대함이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위해 기도하지 않은 자는 너희로 시험에 이기지도 못할 것이며 악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외에는, 주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험에 들 문제가 있으면 왜 시험이 있어, 환경이 있어, 제가 그래 한 게 아니라 왜 그 시험의 내용이 내 안에 왜 반응하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더 주님 앞에 붙잡혀야 되고 단단해지는지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